이제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투르키의 지역으로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복음을 전한 곳, 그리고 또 가장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가 대표적인 기록물이 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보낸 편지 속에서도 이 갈라디아 지역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믿음 안에 붙들고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자막 통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1, 2절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번에 우리가 성지순례 다녀왔던 그 지역들이에요. 즉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축복했다면, 베드로 역시 동일하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베드로 전서를 보내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믿음의 길을 감당하게 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장 열심히 복음을 전한 곳이 이 갈라디아 지역 중에 하나였고, 그런 말미암아 그곳에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이런 복음이 전해지면 그곳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연약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전 우리 빛의 식구들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것 붙들고 허망하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전해진 그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 속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요, 다른 것 바라볼 것이 없어요. 다른 것 붙드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고, 거기에 주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갈라디아 지역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이 강하게 역사되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 이렇게 복음이 강하게 전해지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그릇되는 복음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복음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현장 속에서도 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여전히 그 복음을 이렇게 교란하게 만들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과도 같이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이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은혜가 있는 곳에 시험이 함께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시 그 헌신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같이 공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복음의 능력도 나타나지만, 그 복음을 훼손하고 파괴하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이들이 같이 공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은 이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사람들, 이 믿음의 길을 교란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또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더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다 다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보내면서 갈라디아 지역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천명하고, 그와 동시에 복음을 떠나지 말고 오직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게 될 갈라디아서 말씀인 거예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여러분의 전해진 그 복음, 지금까지 여러분이 굳게 붙들었던 그 복음 위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다른 것 견눈질하지 마시고, 온전히 복음이 주어진 그 길을 곧바로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복음이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일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묵상할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1장 4절의 말씀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는 서론인 것과 동시에 또 갈라디아서의 큰 주제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참된 복음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진리가 될 수 없다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절 한 절에는 아주 중요한 주제 3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대속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은 단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바울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유대교 배경을 가진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복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만난 것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떠나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와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모든 배경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여호와를 알았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호와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죠. 그들에게 바울은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것,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 여기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중요한 힌트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악한 시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사,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 악한 시대 속에, 악한 세대 속에 빠져있는 악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악한 세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악한 존재, 죄로 물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난 예수님이 없이도 의롭게 살 수 있고, 난 예수님이 없이도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한 존재들이고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의롭게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없이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또 하나 중요한 힌트는 이 죄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하죠.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저기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예수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는 왜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바울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정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고 은혜를 얻었음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4절의 말씀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예요. 바울은 서론에서 아주 중요한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갈라디아서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빛의 식구들도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면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속이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난 이상하게 여긴다. 또 7절에 보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종교는 많을지 몰라요. 절에 가면 부처가 있고, 또 모스크에 가면 이슬람이 있고, 또 유대교도 있고, 또 그거 외에도 사이비가 있고 이단이 있고, 사람들이 만든 여러 가지 종교들은 많을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자칭 자신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다 인간이 만든 종교들이겠죠. 그 중에는 고등 종교도 있고, 그 중에는 사이비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사람이 만든 종교일 뿐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구원이 다른 곳에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니,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가능하고 구원받는 길은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진리, 하나의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길은 많다. 불교를 믿고 이슬람을 믿고 유대교를 믿고 우주의 어떤 존재를 믿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바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무엇이라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구원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을 이렇게 쉽게 떠나는 여러분들이 자기 이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붙드셨고, 여러분이 그 복음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감동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음을 쉽게 저버리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리석은지 알아야 됩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한순간에 시험이 들어서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가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와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의 삶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두 가지의 사건이 그들의 마음에 시험이 되고 어떤 유혹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쉽게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들이 생각났고 바울의 고백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쉽게 주님을 떠날 수 있을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헌신했고 기도했고 또 그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살았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마음이 달라지고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해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일까? 신앙이 복음 위에 뿌리를 내리지 않을 때 우리 신앙은 쉽게 꺾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람들에게 또 우리의 신앙이 어떤 교회의 종교적인 관습에 거기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은 신앙이 쉽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뿌리를 내려야지만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려서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자세,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전해줍니다. 전 우리 빛의 식구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인들의 자세를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고백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갔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유일한 표대는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갔고 자신의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해지는 주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신앙인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사람들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은 결국에는 무기력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사람들을 보면서 힘을 얻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봉사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중요해지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병드는 것은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이죠. 우리 신앙이 병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신앙이 게을러지기도 하고 또는 신앙이 싸나워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신앙이 굉장히 무리해지기도 하고 건강한 신앙에서 벗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건강한 신앙인 말고 다양한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금 말했던.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어디로 귀결되는가? 신앙의 무기력함으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과도한 열심, 신앙의 어떤 막 싸나워지는 모습들, 또 이런 여러 가지 신앙이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 막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 모습으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근데 그것의 종착점은 어디인가 하면 다 결국에는 무기력해지게 돼요. 그래서 신앙의 힘을 잃고 신앙을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우리 투르키예하고 이 그리스의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바울이 전했던 1차 전도 여행을 돌고 2차, 3차 전도 여행을 돌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긴 여정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차를 타고 다녀도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지치고 멀미도 하고 막 이렇게 너무너무 힘든데 바울은 이 거리를 어떻게 그렇게 다 걸어서 다녔을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일까? 성경 속에서도 바울은 그 모든 여정을 걸어가면서 중간에 병이 걸리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아 죽은 줄 알기도 했고 또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했고 또 때로는 도망치듯 피신을 가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던 힘, 어디에서부터 말미암은 것일까? 어제 와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죠. 그래 바울이 그 모든 힘든 여정을 그렇게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1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 역경, 괴로움, 피곤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구나. 또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저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자리가 사람 보는 자리가 아니고 사람 때문에 나오는 자리가 아니고 전 여러분이 정말 평생 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때문에 힘을 얻고 주님 때문에 위로받고 주님 때문에 다시 한번 표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기 전에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그래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1절과 10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한 것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꿈이 있으면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전 결국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표정 속에서 예수님만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표정 속에서 어떤 내 상처와 내 아픔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런 향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며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는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나그네와 같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썼고 베드로도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믿음의 길은 주님만 바라보는 길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에는 은혜도 있지만 그 믿음을 교란케 하는 어리석은 이들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만 붙들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또 때로는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시험거리를 넣어서 넘어뜨리기도 해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곳에 시험이 있더라고요. 믿음에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 죄가 있더라고요. 죄가 시험이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시험이 있고 우리의 믿음을 교란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가 있기에 시험이 있구나.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깨닫고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복음이며 다른 것은 없다는 거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